할렐루야. 우연히 일칠 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애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상통이 되더라고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참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애들하고도 말씀이 딱 연결이 되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까지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할 자가 받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본향집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인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왜 못 가느냐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을 전도하고 새가족들을 섬기고 이런 과정에서 제일 예민한 부분이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막 내면서 내 죄가 뭐가 그렇게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졌냐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고 따져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란 말은 그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인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천국, 회개와 영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개는 신앙생활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언을 찾아보면 히브리 언어에서는 관역을 빗나가다. 또 헬라어로는 목표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해서 그렇게 벗어난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긋난 것과 벗어난 것. 그래서 죄는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뭐 이렇게 피해 안 주고 내가 그냥 잘 먹고 내가 벌어서 열심히 살고 이러면 죄를 안 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죄라는 개념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사람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죄라고 하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돕지 않는 것까지 다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리죠. 그렇다면 회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회개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동시에 죄를 포기하고 죄를 떠나는 생활의 변화, 또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며 회개의 결과로 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정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과 자신의 죄성과 죄악으로 애통함으로 눈물과 통곡으로 통해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사스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단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따라해보세요. 첫째 의화, 둘째 성화, 셋째 영화.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애도 성령 충만하죠. 회개했거든요, 아까. 회개기도 하고 성령 불받고. 첫째 의화는 칭의라고 하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용서받는 의인으로서 내적인 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단계는 성화 단계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옛사람, 습관, 언어, 행실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으로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 성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얻는 칭의와 거듭남과는 그 구원으로 알면은 오륙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단하냐? 저 사람 이단하냐? 아유 저게 이단하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도 단계가 있듯이 이렇게 구원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이를 추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셋째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성도님들이 계속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언어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의 심령에 완전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깊은 교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치밀하게 동행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는 죽어서 이르는 단계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화를 거쳐 의화, 성화를 거쳐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너는 나의 신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의 단계가 이르면 여기 31절부터 39절까지가 나오는 것이죠. 한번 합독할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영화의 단계에 이른 성도님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높음이나 급음이나 영적인 것이나 마귀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화의 단계까지 가고 그냥 끝날 거 아니겠죠? 그러면 한 단계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단계까지. 그래서 그 4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분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가장 장점과 좋은 점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또 은밀한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산산이 깨트리고 부서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회개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딴 기도 다 좋은데 회개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회개하기 싫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존심은 매우 안 좋습니다. 자존심에는 악취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주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높이고 경배하기 때문에 교만할수록 자존심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것이 주존심을 세워라. 주존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한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위신과 체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인간 타락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매일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뒤에도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막 쌍황 막 이렇게 화내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참는다 이게 참는 게 아니고 저절로 참아지고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서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기도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것을 주옥같이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이다.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를 인하여,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러졌다. 그래서 엎드러졌다는 것은 이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결박해서 천속길로 가지 못하게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거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봉사함으로써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행실이 온전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살펴서 내 삶에,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주상과 우상을 깨트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부터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해서 지금의 대통령까지 이르렀는데 그동안 정권들이 수없이 바뀌었죠. 정권들이 바뀌었어도 이번처럼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캄캄한 밤에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자들은 다 알죠.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목자든 작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와서 오늘날 수많은 부흥과 경제 성장을 주시고 풍요롭게 사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목자들이 작은 목자들이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주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달이 되어서 내가 죽고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명자로 성도들을 세우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의 복만 달라고 우리들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요즘 신앙이 이러한 신앙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종교적인 믿음. 주님은 10계명에서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수시로 나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
그게 뭐야? 꿈과 비전이죠. 나의 성공, 나의 욕망이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려는 그런 마음도 없는 교회들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일까요? 누가 섬기는 겁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견고한 우상숭배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자신의 뜻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나의 뜻이야말로 그 어떤 우상보다도 강하고 강력한 신이고 진정한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집착, 나의 욕망을 버무려 나라는 신을 일으켜 세우고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절,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한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굿갓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받는 복은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여기서 패역은 언어로 메수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뜻은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의를 떠나고 법을 떠난 제 마음대로 사는 기질입니다. 이 기질은 옛사람이죠. 이 기질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 반항하는 기질을 고치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반발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나갔다가 언제나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기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기질이고 그분들의만 기질일까요? 이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을 고쳐주시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2장 18절에서 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29절까지인데 너무 읽었네. 여기서도 그 후에는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질을 변화시켜주시고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임함으로 모든 진노가 모든 수치가 영영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것이 임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늘 선한 싸움에 승리함으로 원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엘 2장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받을 축복은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이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밤 사이에 그렇게 이슬이 내릴 줄 누가 알아요? 밤에 이슬이 촉촉히 내려서 모든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성령과 말씀을 이슬의 은혜로 적셔주시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신앙이 백합화 같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향기롭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한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성령과 말씀의 이슬의 은혜를 입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점진적으로 입혀주시는 단계입니다. 레바논 산의 백합목처럼 말씀과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그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이뤄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가지가 퍼졌어요. 그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고 가지가 퍼지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향기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생명의 소성의 증표로 새로운 가지가 뻗어서 영역을 넓혀주시고 확장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지경이 넓혀져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와 그 열매처럼 기름지고 아름다워지고 아주 굉장한 기름진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백합목이 향기가 나고 7절에 그 가지가 무성해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은 부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모여오는 것을 말하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곡백화가 풍성한 결실한 곡식들처럼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의 꽃은 열매를 바라는 농부들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레바논 백합목과 레바논의 포도주 향기는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단계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굉장한 소문난 명품이었습니다. 명품 포도주. 명품. 그러니까 그 명성이 온 세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우리의 이름이 뛰어나게 해주고 높여주고 명예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호세아 4장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에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푸른 잣나무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의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도 이런 유행가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만 그래요? 여자만?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남자도 똑같지. 진짜 남자지. 하나님의 신분. 남인 노래. 하여튼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나요. 의리가 있어야지 믿음 생활하면서도. 좀 의리의 사나이, 의리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리. 응? 의리 따라해보세요. 의리가 돼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한번 예수 믿으면 그냥 어떤 환경이 어떤 고난이 어떤 핍박이 와도 그냥 변함없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면서 나는 그런 잣나무 같은 그런 축복을 그냥 요리 믿었다가 저리 믿었다가 그냥 쎄뚝했다가 빼뚝했다가 시험 들었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무슨 말 때문에 시험 들었네 좀 그러지 좀 말고 그냥 변함없이 좀 신앙생활을 근데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잣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한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만족하는 삶. 오직 예수만 따르는 삶. 그래서 세상에 즐기던 쾌락, 즐거움 세상 즐거운 데서 막 나를 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다 분터같이 여겨지고 배설물같이 여겨졌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신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도라지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라지꽃. 이 땅에 딱 뿌리를 받고 있지만 그 꽃은 보라색이잖아. 하늘을 담고 있다. 그래서 보라색 꽃이라고, 그 도라지꽃이라고, 그것이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받아서, 아니, 도라지꽃이 뭐야? 도라지꽃 같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야. 하늘을 품고 산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에 있어서 이 일을 알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회개하고 돌아온 자만이 오직 주의 뜻대로 살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겠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어요. 길이 있죠. 그래서 천국으로 걸어가지만 회개지 않는 죄인은 모든 죄의 결박에 묶여요. 그래서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아도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점검해서 회개하고 이 마지막 때는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주중에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좀 발발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미국이 있죠. 미국이 딱 버티고 있어서. 그래서 막 핵벙커를 다 저거하고 지도자들 다 저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3차 대전까지 갈 수도 있고 전쟁이 반발하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성전이 쓸 것이다. 그러면 예수 모실 날이 가까워요? 멀어요?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서 진짜 진짜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딱 다가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7년 환란이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데 제가 많은 진짜 영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서 있는 그런 선지자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받은 게 뭐냐면 3년 반, 그러니까 전반에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 뉴스를 보면, 내가 장로님한테도 많이 혼나거든요. 생전 욕 안 하는 사람인데, 막 욕이 나와서, 한번 하나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없을 때. 한번, 이거는 개인적인 거라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 잘못했어. 다시는 욕하지 않을게. 이렇게 회개했는데, 마음이 상하죠. 의인들이 마음이 상해. 그냥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보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경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 성결함을 유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금방 휩쓸려고 하고 빠바방 하고 나팔 불 때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나의 수치를 보이고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함으로써 어렵고 매우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속사람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애통하면서 눈물과 회한으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회개한 돌아온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오늘 뭐 이렇게 다 말씀이 뭐 백항목 같이 나오고 뭐 레바논 포도주 같이 나오고 다 나왔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면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을 다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에 죄와 우성이 싫어지고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도 바로바로 회개하고 주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과 기쁨과 평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